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은 저희 모두에게서 아버지의 뜻이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브라함이 다시 맞이한 구드라에게서 얻은 6 아들을 이삭과 멀리 떨어져 살게 하였다는 말씀에 바로 이어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는 모두 175해이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아멘.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이때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의 죽음은 바로 성경이 전해주는 아브라함과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요?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살고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는 것 말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범죄로 무너졌듯이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마저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담이 범죄한 후 바로 아담의 아들 아벨에게서 곧 형이었던 가인에 의해 돌에 맞아 죽어야 했던 아벨에게서부터 벌써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벨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쟁으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비롯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이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지 못한 채 죽어갔는지요.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기운이 다하여 숨을 거두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또한 사람의 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렇게 사람에게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온 세상의 지천입니다. 모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불순종한 사람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 곧 사람의 죄가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나라에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곳에는 고통과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나라, 천국에는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죽음이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으려면 사람에게서 죄가 없어져야 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겪는 고통과 슬픔과 울부짖음과 죽음을 참아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죄를 없애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에 내어 주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당신의 외아들을 옷이 모두 벗겨지는 수치 속에서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겪으면서 몇 시간씩 십자가에 매달린 채 죽여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시고 이 일을 감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신 겪으신 성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졌으므로 이제 우리에게서 슬픔과 고통과 울부짖음과 죽음도 사라졌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이사야 2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아멘. 이사야 35장 10절입니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호세아서 13장 14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런 십자가 사랑과 은혜 입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신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너무나 자세히, 너무나 분명하게 다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더욱 성경을 사모하여 읽고 배우는 가운데
이토록 큰 사랑과 은혜 입은 자로서 합당한 삶 살아가야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 십자가 은혜 입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출발이 되고 그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일, 곧 주님과의 교제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자기 자신에 대한 기쁨과 아픔, 삶과 소원에 관해 말씀드릴 뿐만 아니라 이웃들이 겪는 아픔과 슬픔과 그들의 소원에 관해서도 나아가 세상 구석구석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픈 일들에 관해서도 주님께 의논드리고 말씀드리고 여쭙고 도우심을 간청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온 세상에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리는 일을 매일매일 계속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어야 합니다. 기도를 드린 후거나 기도를 드리기 전이거나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배우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또 깨닫는 대로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교제이고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이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주님과 교제하는 일보다 더 큰 영광과 축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배우고 듣는 것이 정말 주님의 음성입니다. 혹 성경 말씀을 덮어놓고 성경 말씀에 전혀 근거하지 않고 그냥 마냥 앉아서 주님의 말씀 듣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다가 사탄의 미혹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외에 다른 말씀, 다른 음성을 구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두 올바른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삶, 존귀와 영광과 생명의 삶 꼭 살아가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십자가 은혜, 십자가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받들어 살기를 힘쓰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더해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주님의 뜻 바르게 깨달아가며 하나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바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